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우리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8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쓰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눈이 2구멍이지요. 귀, 코가 2구멍입니다. 근데 입은요, 1구멍이지요. 그래서 총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입은 1구멍이지만 입이 하는 일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일을 감당하지요. 사람은 입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지요. 또 입으로 숨을 쉼으로 살아 숨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입의 마지막 역할은 뭐지요? 이런 단순히 숨쉬고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입의 마지막 역할은 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입이 하는 이 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발설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반영하는 그 말이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죽고 사는 것. 그러니까 입은 하나지만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담당합니다. 바로 죽고 사는 문제를 담당하지요. 근데 특별히 입의 말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의 중요성 첫 번째는 잠언서 1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같이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 된 한 절입니다. 근데 두 문장은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와 입술에서 나는 것은 동일한 의미지요. 자,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표현했지요? 열매. 말이 곧 열매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 하는 말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가 돼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은 큰 축복이 됩니다. 배가 부르게 되나니 와 만족하게 된다는 이런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는 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 뜻은 만족하다, 포식하다, 실컷 먹어 물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입의 말의 중요성이 첫 번째가 뭐지요? 자, 내가 사용하는 말이 곧 내 인생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하는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말에 따른 결과적 보응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자신에게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보응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이 기분 나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은 반드시 내 인생의 삶의 열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에 입각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는 반대로 그 뜻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자, 복을 빌어야 할 이유가 있지요. 복을 빌면 복을 이어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입술의 말이 곧 여러분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이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그 교훈의 말씀을, 그 말씀을 삼아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영화, 소설, 드라마, 연극에서 보면 복수를 주제로 한 내용들이 많지요. 왜 그럴까요?
복수는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뭘 줘요? 쾌감을 줘요. 그래서 복수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통쾌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했지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 만약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반대는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의 수양에서 서울에 목회하시는 안준양 사모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런 간증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냥 아는 친구분 시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진짜로 입원했는데 암이었답니다. 그런데 자, 병원에서 계시는 동안에 이제 병문안 오시잖아요. 오면은 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꼭 이제 병문안 왔다가 가시고 나면 꼭 무엇을 하겠느냐면, 자,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봉투에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 꼭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예측이 되게 강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분은 태어나지 못하고 얼마 후에 그곳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웅다웅하고 고군분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생명은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조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바로 조회라고 하지요. 근데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성경의 드라마가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 주려고요. 영생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인 내가 오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4,000년의 기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 생명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 우리는 이 생명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 땅에, 그죠?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여러분이 뭘 얻었어요? 봐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요, 이 생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와요. 자,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나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에게로 나아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지요? 이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가 뜻하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왜 주셨다고 했어요? 이 생명을 살라고 준 거예요. 이 생명을 사시는 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래. 왜 하나님 생명을 주셨냐? 이것도 살라고 주셨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사랑하며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그리스도 대사로 살아라고 이 생명을 주셨대. 그런데 교회 와서 열심히 했는데 난 생명을 살 줄 몰라요. 어린아이예요. 이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예요. 그 왜 그러냐면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사는 것을 안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에게로 나아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요. 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의 살아내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자,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 자, 요한일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따르게 돼 있고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자, 미워하는 것,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 그건 어둠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 어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이 사람은 어둠보다, 진리보다, 생명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어둠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면 생명을 사랑하여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안에서 나와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양육반을 받고 새가족반을 하고 늘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깡이야. 이거 발견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따라서 사는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가 생명을 사랑하여 빛 가운데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이제 생명 얻었어요. 이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증거되면서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가 지금 만약에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좋은 날을 보지 못합니다. 자, 좋은 날이란 좋은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을 뜻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이런 날을 보기를 원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날들이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자, 악을 악으로, 이 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존재에 객관적 고통을 주는 악재앙을 말해요. 악이란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 등을 말해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상처와 고통을 주고요.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고통을 줬어. 그래서 내가 말이죠, 너무 큰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 피해를 받았어요. 그때 내가 갚아줘야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걸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자, 욕을 욕으로, 욕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난, 모욕적인 언동, 욕설, 중상, 비방을 말해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어요. 중상, 비방, 악담을 하고 욕을 하고요, 저주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죠? 불이 났어요. 그거 갚아주려고 하지요. 그래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을 말해요. 갚는다는 단어는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을 다른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줘요? 반대로 하랍니다. 반대로 무슨 말을 해요? 복을 빌라고 하지요. 왜 여러분 복을 빌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율로케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다, 축복하다, 무엇에 대해 좋게 말하다, 훌륭하게 말하다. 저 사람은 나를 저주했는데 나는 어떻게 말해요? 칭찬하고 훌륭하고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 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복을 빌라고 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의 입이 여러분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이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좋게 말하고 칭찬하고 복을 빌리고요. 이렇게 하시게 돼요. 자, 둘째, 왜 입의 말이 중요하냐면 입의 말이 믿음을 창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 혼의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 신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심령 영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영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본성입니다. 사랑이 본성이고요. 그리고 피스티스,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영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창조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슨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이 초자연적인 이 믿음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믿어는 수동태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제와 태가 되게 중요해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으로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믿게 하는 믿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지요. 우리 본성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실패해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기록된 바라 말하는 것은 그냥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6편 10절에는 내가 믿었으며 따라서 내가 큰 고통 중에도 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큰 고통 중에도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고통을 말했을까요?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말했을까요? 낙심과 좌절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는다면 고통과 원망과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말했을까요? 믿었으므로 말했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말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은혜를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똑같아요. 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아니, 신앙생활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누가 어떻고 저떻고 환경의 상황이 어떻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푸뉴마, 영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이죠. 저번에 영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저가 여러분이 뭐예요? 영이지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지만은 여러분은 영적 상태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거 발견하시기 바래요. 난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것이 나의 정체성, 나야.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발생,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같은 믿음을 발생시키는 같은 영을 갖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창조돼 버려요. 그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져요. 뭘 안 믿어집니까?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만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외의 믿음은 다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지요. 그 이튿날 그곳을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을 바다로 옮긴다는 거예요. 문제의 산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지요. 근데 문제를 옮길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진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상담은 하지.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옮길 줄 몰라요. 여러분 질병도 옮겨버리세요. 여러분 관계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 옮겨버리세요. 그냥 문제에게 명령해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산을 명하여 바다로 그죠? 옮겨지려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예수님이 교훈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너가 초자연적인 삶을 산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죠? 얼마 후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세 가지 칭찬해요. 근데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 자, 우리 믿지요? 역사가 있어 없어요? 역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나의 삶에 역사가 없다면 저보다 엉터리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와 영을 전도한다고 하지요. 전도는 나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주목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죠? 이것만 좀 말을 해도 맥히지도 않고요. 되지도 않아요. 가족 전도가 힘든다고 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보세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이 변화가 한번 돼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전부 다 여러분을 흠모해요. 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8절 한번 봐요. 자, 우리 8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자,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나는 지난주에 목사님 한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본다든지 말씀의 실제를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또 내지는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진짜 너무 심한 말이지요. 그죠? 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져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와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 하지요? 복음에 있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요. 할렐루야. 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죄에서 해방시켜버려요. 예수님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근데 이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설교 듣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여전히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재정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고 나는 정말 믿음을 포기할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하냐 그 말이에요. 자,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뭘 줘요?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본문 11절은 말하지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미래 수동태예요. 굴욕을 당하다, 실망하다, 수치를 당하다. 미래 수동태 미래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나의 미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미래가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나의 미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고의 축복을 지금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하지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어디서 말한 건지 아시지요? 나사로가 죽은 지 지금 무덤에 장사된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무덤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냐?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을 맛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광스러워지지요. 내가 영광을 계속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네요. 8절. 자, 볼까요? 다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어요. 자, 내 입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입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것이 뭘까요? 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이것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 두어라. 이 말은 내 입에다 두고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3단계 답이 오셨지요. 요소서 1장 8절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순종.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건지 아시죠? 여러분 믿으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 그 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그냥은 안 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오는 거예요. 그 입이. 근데 여러분 입이 뭐예요? 믿음을 창조해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따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목상은 바로 소의 대세견질과 같은 의미예요. 자, 소는 위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요. 그래서 대세견질을 해요. 자, 소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뭘 하지요? 대세견질을 하지요. 그리고 이 소는 하루 3만 번 이상을 대세견질한대요. 12시간 이상. 그래야 이렇게 소는 앉아라. 소는 뭐 해요? 당신 생각이 아니고 대세견질. 앉아라. 소는 대세견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묵상할 시간이 없답니다. 아유 주여. 묵상할 시간이 없대요. 묵상이 뭐라고 했어요? 대세견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다가 말씀을 담으세요. 여러분 입 안에다 말씀을 담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입에다 말씀을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내 마음 안에. 자,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가 내 말에 가.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가. 저는 양육반 처음 하면서요. 뭘 발견했냐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발견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돼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참 제자가 안 돼요?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걸 하기만 하면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가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패가 어디 달렸어요? 여기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자유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삶을 다스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하고 몇 년, 10년을 만나도 여러분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 대사교회에 저희의 영적 스승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고백해요. 목사님은 저희의 영적 스승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열어주셨거든. 저도 몰랐어요.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신앙생활은 그죠? 새로운 생명을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을 살아가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패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한 남자 집사님이 셀 모임에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러고 저러고 불평도 하고 힘든 일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셀 리더가 그분하고 10년 동안 같이 셀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가 한 번은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형제에게 또 그런 말을 하길래 물어봤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위로해 드릴까요? 아니면 바른 말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같이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셀 모임 다 갖고 다 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고 마음에 두는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상태예요, 여러분. 안타깝지요. 여러분이 많이 자녀를 낳았어. 근데 내가 낳은 자녀가 10년인데도 아직까지 기저귀 치워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런 병도 있지요. 그죠? 나이는 20살이 넘었는데 정신 연령은 2살이야. 그런 병도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문제를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문제를 말하지 말고 문제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담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 문제를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염려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요 조그마한 일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접근해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믿어진 이 믿음을 풀어내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에 나와있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구원, 구출, 보호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킨다는 뜻이에요. 영적, 육체적, 환경적, 상황적 모든 것에 대한 구원, 구출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하고 천국 가는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삶의 전체를 말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 구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여러분이 명령하고 선포하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 허물 높게요. 선포하다, 선하다, 시인하다. 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믿어졌어요. 그러면 문제를 향해서 말을 해야 돼요. 문제는 떠나가라고. 문제는 변화되라고. 질병은 치유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조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렛 무덤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로 나오는데 사도바리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에게 큰 소리로 이르되 에포 말하다 명령했다가 말이에요. 내 발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거든요. 왜 내 발로 일어나라 했어요? 그 사람의 복음을 듣는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있으면 선포와 명령하면 됩니다. 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아시지요? 요즘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가시고 나서 유튜브에 보면 그분의 옛날 설교들이 많이 이제 떠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설교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서대문에서 이제 개척을 목회를 하시면서요. 그때 하루는 그분은 이제 신유 연세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옛날에는 정말 50년대 말, 60년대 초는 정말 운전하다가 가난하고 병들고 지금은 뭐 전부 병원에 있어서 뭐 조금만 문제 있으면 전부 다 병원에 다 가시잖아요. 그때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 있어도 병원 못 가요. 돈이 뭐 병원에 있어야만 되죠. 그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신유 연세가 강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배 중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배가 복수가 찬 사람 배가 쑥 들어가고 암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다리가 저던 사람이 꽂아지고 이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 고개를 휘저었대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또 보이길래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은 너가 그것을 너 입으로 선포하라고 보여줬다. 너가 선포하면은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암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은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그럼 암 치유받아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리스도 대사교회 제가 그 학생들 코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순애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분은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오른쪽 팔목이 좀 아프신 분이 오늘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부터 이상하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불편해도 그냥 이것은 내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딱 순간에 뭐예요? 이게 편해져 버렸어. 괜찮아져 버렸어. 자,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문제를 향해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문제를 말하지 마시고
문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한번 말해봐요. 하루 종일, 안 되면 이틀, 3일, 일주일이고 계속 해보세요. 그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향해서 그것이 변화라고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말을 바꾸는 원리예요. 입의 말이 중요한 것을 알았지만은 이제부터 우리 입에 말을 바꾸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은 어디서 나오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지금 막 이런 말을 막 해놓고는 자기 마음에서 나왔다고 믿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나는 원래 화끈한 사람이야. 화통한 사람이야. 절대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막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보십시다. 자, 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루라. 마음이 뭐냐면 쌓은 창고를 말해요. 마음은 창고예요. 여러분, 마음에 쌓은 창고. 그래서 입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은 마음의 창고에서 나오는 산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을 바꾸는 원리는 뭘 바꾸면 돼요?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한번 있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바뀌는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그 말이에요.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을 바꿉니다. 잠언서 2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덕스러운 말을 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마음이 정결하잖아요. 여러분, 덕스러운 말을 사용해요. 근데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요, 덕스러운 말을 사용 못해요. 나 왜 입술에 말이 은혜스럽고 덕스럽지 못할까?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덕이 있으므로 이건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매력, 아름다움, 호의, 은혜를 말해요. 자, 우리의 입이 매력적이에요. 입에 말이 매력이 있고 아름답고 호의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입에 말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한번 살아봐요. 입에 말이 아름답지 않으면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지 알죠? 여러분, 만약에 나는 내 입에 말이, 그죠? 덕스럽지 못한 데 불구하고 나는 바꿀 생각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야 돼요. 정결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덕스러운 말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한 사람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마음의 정결을 사모했는지 한번 제가 시편 읽어드릴게요.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서 차갑고 깨끗하게 하시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도 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연단과 시험을 주세요. 어려운 일들과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마음이 다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한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원수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나요. 그죠? 그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 하나님, 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 보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그죠? 그런 생기면 아유 짜증나. 믿어도 소용없는데 이렇게 적응해버려요. 그러니 이게 말이죠, 마음의 정결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정결을 사모하여 정말 우리 입술에 말이 바뀌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정말 이런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어떤 말을 썼는지 한번 봐요. 사울과 다윗은 뭔가 신하지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그리고 사이가 됐습니다. 장인과 사이 기간이죠.
그런데 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사울은 추격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강야 이때이다. 3,000명의 군사를 뽑았습니다. 추적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굴 깊숙한 곳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바깥에 있고 사울은 굴에서 실려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굴 안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원수를 갚으세요. 그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갔다가 옷자락을 살짝 빼고는 마음이 찔렸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는 뜻이 아니라면서 말리지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돌아갑니다. 갈 적에 다윗이 뒤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 왕이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 생길까요? 여러분, 그죠?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런 말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입에 은혜가 있습니다. 호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매력과 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정리를 삼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다윗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사울이 뭐 했어요?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감동이 돼서 펑펑 웁니다. 큰 소리 울면서 이것이 다윗 내 아들 내 목소리냐?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겠고 내 나라가 든든히 서리라며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은혜를 정결을 사모했지요. 그의 입술에 뭐가 있어요? 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21절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에게로 나아오나니. 자, 여러분 진리를 따르면 빛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하면 우리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미움심이 들떠는 마음, 짜증, 원망, 다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 근심 전부 다 이 어둠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면요, 다 어둠이 전부 다 드러나,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이죠, 옛날처럼 말이죠, 막 고생을 하고 막 그런 접근하지 않아요. 옛날에 용인 지방에서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요, 부산에 있는 수영농교회 정필동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지금 되셨지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가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이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많이 구했다면 이것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건축하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준비만 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기도 제목을 바꿔버렸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준비되기다. 준비된다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면서요, 사역자들이, 큰 교회는 사역자들 문제가 참 많아요. 그 사역자들에게 고통이 많은 모양입니다. 근사님들,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 가서 사역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을 막 불령시켜서 사역자들이 막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사역자를 불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전사님, 목사님, 이 문제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크지요. 그렇지만 전사님이 뭘 하셔야 되냐면 마음의 정결을 삼아야 됩니다. 자, 전사님이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전사님을 곡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근사님이 내가 마음으로 품어서 마음으로 완전히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이죠, 철학기도 하고요, 금식기도 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의가 그런 것들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이 다 없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정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기는 이렇게 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기를 삼으시게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을 바꿉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프로네호, 생각하다 전념하다 무엇의 마음을 하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지요. 사람은 영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신령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 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입으로 말을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영에 가득한 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계속 고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거예요. 품으면 여러분 말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입술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언어를 사용해요.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기쁨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말을 쓸 것이고, 원망이 있으면 원망의 말을 쓸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풍성히 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두 가지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 디다스코입니다. 디다스코. 이건 뭐냐면 제자 훈련, 양육을 말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 정도가 아니고, 원래 양육반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삶이 될 때까지, 말씀이 그 안에 거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될 때까지 하는 게 양육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거. 근데 양육반 하면서 이거 안 하고 그냥 양육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육반 한가 뛴다. 뛰고 나면 여러분 허전할 거예요. 뭐 했지? 뭐 하긴 한 것 같은데, 뭐 나이 상관 변한 것이 없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양육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양육반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안에 장착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 기도하고 영의 기도하라고 하지요. 난 그거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 지식 몇 개 가지고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권면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고하다, 충고하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을 교정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 지적하는 거,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양육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양육은 자,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되어야 돼요. 자, 코칭 하시는 분이 멘토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안에 풍성이 가는 거예요. 내 속에 불의함이 있는데 그거 안 빼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안 바뀌냐 하면 옛날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럼 어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옛날에 그것을 가지고 잘 됐어요? 안 됐으면 여러분 그럼 포기해야 되죠. 버려야 되죠. 그럼 왜 자꾸 옛날 얘기해요? 옛날에 이랬는데요? 그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들어갈 때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충고와 경고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저장되어 있는데. 그거 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찬양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현재 분사로 기록됐어요. 찬양과 감사의 삶이 지속되어야 함을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앞에 것이 되면 뒤에 삶이 지속적으로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요. 항상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범사에 감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언어가 찬양의 언어가 돼요. 그리고 기쁨의 언어가 돼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돼요. 믿음의 언어가 돼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요? 시온의 언어를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들의 언어예요. 교회에서 지금 이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언어를 아직 안 배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나는 집에 가면 그냥 여전히 짜증내는 말씀 한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과 신앙이 분리됐다고 한국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냥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 입이 바뀝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은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말이 달렸어. 그리고 말은 내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을 갖게 될 거예요, 분명히. 말한 것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은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 믿음을 실제되게 만들어버려요. 말을 바꾸는 것도 너무 간단하지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만약에 내 것으로 습득이 되지 않았거든 10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장착시켜서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내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여러분과 저와 영이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